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성구 설교 지금은 2018년 4월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은 원래는 저희가 3명 구도였는데 2명이 인사드리고 있어요. 준하계 교회 담임 목사님 남성 목사님과 그리고 저 아이상스코 그리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우리 정다운 전도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사람보다는 부활절 이후의 설교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한다. 대형 십자가. 그리고 성경. 말씀이면 다 되지. 사람이 뭔 소용이 있어. 약간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오늘 또 아브라함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절 때 차례 지낼 때 아브라함 패를 만들어 놓고 뭔 소리 하니? 오늘 사람이 없으니까 헛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건요 지금 이 스튜디오 교회정원교회의 앨범입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전자상거래로 사실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찬양 BIJ 라디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이를 듣고 돌아와서 우리 오성구 설교 아브라함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 타락 이야기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일구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 그게 이제 담겨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 언약 앤 성취.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언약 앤 성취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편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 말씀을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최브라함 씨하고는 어떤 사람? 아브라함, 최브라함 아무 관계 없으라함. 죄송하다고요. 화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방식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나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 나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짧은 질문하자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성취를 보고 그냥 그 아브라함의 일이야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언약이에요. 자손의 언약, 땅의 언약. 그 두 가지 자손의 언약과 땅의 언약 중에 오늘은 이 땅의 언약에 집중할 거예요. 땅의 언약, 부동산.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읽고 얘기 시작할게요. 창세기 12장 오늘은 5절로 9절. 아날로그한 감성으로 성경책을 직접 펴서 읽었습니다. 12장 5절이요? 12장 5절로 9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땅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이야기 말씀드릴 건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아브라함은 움직입니다. 계속 이동을 합니다. 무빙.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요. 아브라함의 동선을 따라갈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갔고 어디 있다 어디로 갔고 그거를 볼 건데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 우르라는 데 있었어요.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한 지역입니다. 성경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지역이 아니라 저기 끄트머리 이란이죠, 이란. 그렇죠. 그 동네 원래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데 머물게 돼요. 그 얘기가 이제 11장 27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오는데 와서도 계속 움직여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주요 이 위치, 장소, 동선이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 두 번째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지역, 세 번째는 그랄과 브엘세바 지역, 그리고 참 그랄하네요. 마지막으로는 마므레 막벨라 굴. 이게 이제 네 가지 지역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은 12장 1절로 13장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아빠 손잡고 하란 갔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요. 12장 1절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순종해서 아내 데리고 조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서 맨 처음에 머문 데가 어디냐? 세겜이라는 데예요. 세겜. 가나안 땅 안에 세겜이라는 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세겜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이라는 동네, 아이라는 동네, 그 사이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어디로 또 가요. 어디로 가냐?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왜냐면 기근이 있었죠.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바로 만났다가 와이프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갖다 들키고, 그러다가 이제 부끄러운 일 당하죠. 그 얘기죠. 그리고 다시 컴백을 해요. 가나안으로. 어디로 컴백하냐면 원래 있던 자리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가 이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얘기는 13장 5절부터 1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던 사람이 이제 왜 옮겨갔냐? 이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롯과의 갈등 문제입니다. 재산이 증가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양떼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살다가 우리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우리 분가하자. 그래서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롯이 소돔 지역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데가 바로 헤브론 마므레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잔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롯이 소돔에 있다가 전쟁에 휩싸입니다. 예, 그 엘람 연합군이 소돔과 고메라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이 거기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롯을 구하자 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이 저 북쪽 끄트머리 단 지역까지 올라가서 롯을 구출하고,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영토의 끄트머리예요. 그리고 북동쪽 다메섹 근처 호바라는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재산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때 이제 11조를 드리고 뭐 축복받고 뭐 이 얘기가 거기 나오는 장면이고, 멜기세덱. 예, 그리고 다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이제 씬 넘버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인생에서 중요한 장소가 그랄과 브엘세바 지역인데, 이 얘기는 20장 1절로 22장 2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랄로 그랄이라는 동네로 옮겨가요. 근데 여기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그 이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들통나는 이야기. 두 번째. 두 번째 애굽에서 했던 일. 그럼 어떻게 두 번이나 아내를 속일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알고,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이거 하나님이 너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너 여기서 살아. 그러면서 브엘세바라는 데 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유명한 일이 이삭을 바쳐라. 그렇죠.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는 데로 한참 여행을 갔다가 마운틴 모리아. 네, 돌아오지요.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이 얘기가 이제 그랄과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 네 번째 장소가 마므레 막발라 굴이에요. 23장 1절로 2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그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예, 근데 죽으니까 그 시체를 매장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막벨라라고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굴을 돈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돼요. 지금까지 소유가 없었어요. 땅 소유가. 근데 드디어 이 굴 하나가 자기 소유가 되죠. 거기에 사라를 매장을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고 거기에 같이 장사가 되게 되지요. 결론은 자기 소유는 그 굴 하나였던. 네. 그렇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네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땅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지막에 와이프 죽은 굴, 그리고 자기 거기 묻힌 굴, 막벨라 굴, 요거 하나 딱 소유하게 된 거예요. 메모리얼 파크 하나 가진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에 어떻게 성취되었나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세 가지가 보여요. 네. 첫 번째, 정착이 아닌 이동. 두 번째, 승리가 아닌 평화. 세 번째, 현재가 아닌 미래. 이 세 구도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면요, 어디 그 땅은 어느 장소잖아요. 네. 뭐 아브라함이 어느 장소에 갔다, 거기서 땅이 생겼다, 거기서 잘 살았다가 아니라 계속 움직여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이동합니다. 예, 하란에서 베델 갔다, 헤브론 갔다, 그랄 갔다, 부엘세바 갔다, 막벨라굴 갔다 계속 빙빙빙 돌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도 보이시죠? 네, 제가 이제 지도 한번 보시고. 근데 거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이 어떤 고정된 위치,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방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디로 가라 하면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동선, 그게 바로 땅의 약속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계속 움직여가는 과정이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 땅, 내 집, 여기 이렇게 정착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정착해서 농사 지은 사람이 누구죠? 가인. 네.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근데 이동해서 유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벨은 그런 양을 잡아주겠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여기 내 땅이다, 내 집이다,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가 아니라 유목은 계속 옮겨다녀야 돼요. 다윗도 유목민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도 양을 쳤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정착이 아닌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안정이 아닌 불안정, 확실성이 아닌 불확실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땅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왜 사람은 정착하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고 뭔가 확실한 걸 바라나? 그거는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을 의존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의존에 빠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착이 아닌 이동을 통해서 땅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승리가 아닌 평화입니다. 당시 시대에서는요, 땅을 얻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예요. 싸워서 뺏는 거. 매매가 없었나 봐요. 그렇죠. 예, 예. 뭐 막벨라굴 뭐 그런 거는 돈 주고 샀는데 일반적인 방식은 야 저기 쟤네들 저기 산다. 야 사람들 모아 공격하자. 빼서 나눠 갖자 이거예요. 땅을 얻는 방식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요 전쟁을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그 전쟁은요 불의에 대항하는 전쟁, 약한 자를 구원하는 전쟁이었지 내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땅을 얻어가는가 보면요 룻 케이스를 보면요 양보합니다. 더 먼저 정해 하고 양보를 하고, 그리고 어느 땅에 가면 항상 제사를 지냅니다. 세겜에서 제단 쌓고 베델에서 제단 쌓고 헤브론에서 제단 쌓고. 이 베델은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으로 해석하면 예배인 거죠. 그렇죠. 어딜 그렇죠. 가나. 예. 그리고 보면은 아비멜렉 케이스도 그렇지만 아비멜렉 케이스에서도 이제 거기 부엘세바에 사는데 그때 뭔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착지를 얻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정착지를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어가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평화의 방식으로 땅을 얻어가는 방식이, 이동하는 방식이 이삭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26장 12절로 25절에 보면은 이삭의 우물 사건. 네네. 이삭이 우물 파면 누가 와서 뺏어가고. 그러면 또 그러면은 그걸 안 뺏기려고 싸우기보다는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딴 데 또 우물 파고. 그러면 또 누가 와서 뺏어가고. 근데 가면 갈수록 그 과정에서 쪼그라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점 풍요로워지는. 예, 이게 아들이 이제 그걸 보고 배운 거지. 양보의 아이콘입니다, 이삭. 네.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승리가 아닌 평화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는 결과가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데 뭘 얻었는데가 아니라 그걸 얻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가졌냐 못 가졌냐가 아니라 평화롭냐 평화롭지 못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가는 곳마다 평화의 상태를 유지했고 그 평화의 모범이 자기 자녀 이삭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전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요. 정착이 아닌 이동,
승리가 아닌 평화, 세 번째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사건으로 땅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 갑니다. 결국 그가 가진 건요, 평생 동안 막벨라 무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미래에 주실 땅에 대한 여정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여정은 사전 답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 왔잖아요. 네. 요거는 모세가 나중에 가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에 사전 답사 성격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베델 가지 않습니까? 요거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지명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가 진짜 땅의 성취가 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대한 사전 답사의 성격이 있고, 롯을 구출하게 하려고 하다가 살렘 왕을 만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살렘 예루살렘. 그렇죠. 그리고 헤브론까지 가게 되는데, 그 헤브론 결국 이게 다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의 중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랄과 브엘세바 가지 않습니까? 이거 이방 블레셋 영역이죠. 네. 이방까지 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이게 전파되어 가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는 뭐예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안 갔지. 그거는 룻이 있던 데지. 예. 그러니까 결국 정찰이에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땅의 언약에 대해서 미리 탐사하는 성취의 과정이 아브라함의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선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땅의 그 언약의 그 성취를 미리 한번 쓱 보여준 거야. 예, 미리 예고편 비스무리하게. 프리뷰. 그러죠. 프리뷰 비슷하게. 예. 그래서 주실 땅의 언약은 아브라함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과 이웃과의 평화의 상태를 미리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땅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선취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이 인트로를 뚫은 거네요. 그러죠. 예. 그게 이제 민족의 조상. 예, 땅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미리 아브라함의 동선을 통해서 한번 쫙 훑은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그냥 그 사람이 계속 끊임없는 복을 받아서 많은 자식 낳고 많은 재물을 거느렸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이제 길게 하거든요.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받아맞는데,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의 역사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었는가, 이게 큰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접근은 또 처음이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요거는 또 후편 가서 할까요? 네네네. 아무튼 요 설교만 가지고 조금 여기까지 일단은 끊어가고 다음 편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적용편에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지금 오늘 일부 이 설교만 들어도 아브라함에 대해 전혀 우리가 배운 적 없는 이야기를 청담에서 이렇게 배워본 적 있어요? 예, 이렇게까지 그 연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쉽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창세기 잠깐 나오는 인물이고 사실은 중간에 반항한 적도 별로 없고 아내를 2번 정도 속인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순종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지켜주시고 복받고 아들 이삭은 사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아내 속인 고난 말고는 고난이 없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우상신 만드는 사람이었다. 뭐 요 정도만 이해해서 저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크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고 또 그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도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도를 보시고 제가 보여드렸겠지만 이 지도를 보고 보면 진짜 이 안에서 지금 성경책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성경에 나타나게 될 주요 지명들을 아브라함이 다 밟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땅의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본인이 일정 정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좀 재밌게 더 볼 수 있겠다는 거고 이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성경의 사건들과 아브라함이 이때 갔을 때 하나님과의 일을 매칭을 잘 시켜보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빅피처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아주 크십니다. 이 빅픽처의 인트로 아브라함 새로운 개념으로 저희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 적용편이 더 궁금합니다. 적용편이 중요해요. 여러분. 적용편에서 어떻게 할지 오늘은 정말 적용편이 궁금합니다. 적용편으로 저희 잠깐 돌아올게요.